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5절.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5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곧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의 음성이 들리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첫 직장이 과자를 만드는 그 혜태제과였습니다. 웨이크스업보에서 근무를 했고요. 아이스크림 전문점 또 뭐 베이커리 전문점을 준비시켜서 이렇게 오픈하는 그런 업무를 했어요. 우리 가맹점주 가맹점주 모집 광고가 나가면 이 가맹점주들이 그 영업을 한 상점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오죠.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 또 어떤 연령대의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해서 그것에서 영업을 하면 얼마의 그 예상 수익이 나오는지 이 데이터를 만듭니다. 시장 조사를 해보면 그 기대하는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상점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내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영업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빠진 우리 가맹점주들은 데이터를 믿지 않고요. 끝까지 영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우겨서 영업을 하지만 3개월을 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에게 자신의 주관에 사로잡혀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인생들에게 여러 통로를 이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가다가 그 엄청난 고생은 물론 가족과 친지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그의 음성이 듣거든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이렇게 2번씩이나 권면합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뜻인데 사람이 또 나이가 점점 많이 들수록 그런 경향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길과 같이 그 딱딱한 밭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등에 업은 아기에게 그 배운다라는 그런 말처럼 길을 열고 항상 그 경청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갈라져서 인간 역사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자신이 왕이기에 그 누구의 통치를 받지 않고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하고요. 한번 태어난 세상 욕심껏 자기의 그 뜻을 행하고 살다가 이 땅에 묻혀 진토처럼 사라지는 그 가인의 자손이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을 통해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요. 섬기는 셋의 자손이 지구상에 퍼져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요 선지자들 부지런히 보내셔서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요. 마침내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없애시고요.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고요. 또 승천하셔서 우리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정말 율법적이고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여러분 마음 안에 살고 계시는데 전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의 그 불순종함을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 내용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을 이용하는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홍해에서 다들 침례를 받았고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애국 군사들이 그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져서 모두 죽고 육신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의 그 고통 속에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항아리를 하나 빚으셨는데요. 그 항아리 속에 그 학교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 유튜브를 통해서 얻은 세상의 지식들, 또 자신의 신념, 또 자신이 즐기는 것이 정말 물처럼 가득 차 있다면 그 성령의 강물 속에 빠져 있어도요. 그 성령의 물이 항아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이라는 돌, 또 내 생각이라는 돌이 항아리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이 시간에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우리 애국 백성에게 내린 그 10가지 재앙들을 보았습니다. 또 추격하던 그 애국 군사 다 홍해에 몰살됐습니다. 그리고 그 건넌 후에 우리 미리암의 그 선창에 따라서 구원받음의 노래를 함께 불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그 불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을 달라고 말하면요. 그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정말 온 백성과 가축을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셨지만 항상 원망과 함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믿음이 없고요. 그런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깨어 기도하자고 말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정말 한 자리 차지하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실망,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 계심은 자신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구원은 받았지만요. 우리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있고요. 또 육신적으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우리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잠을 자고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믿는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즉 그 깨달음이 없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얻은 학문과 지식, 이런 것들, 지혜, 총명함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늘로부터 총명함이 임하지 않으면 사실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 땅에서 죽습니다. 강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그리스도는 강물이 되어서 낮은 곳으로 오늘도 계속 흘러가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낮아지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의 강물과 합쳐지는 그 통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고난과 환난 없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를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감춰진 축복이라고 성경을 말하고요. 우리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 즉 그 바닥까지 낮아졌을 때 위로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고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잠에서 깨듯 깨달은 통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우리 주님의 강물과 이렇게 만나듯이 통찰이 임해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장애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요, 정말 답답하지만 그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주님이 장애물을 제거하시거나 아니면 옆으로 방향을 틀어 그 강물이 다시 흐르게 하시면서 우리의 그 깨달음의 단계가 한층 높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장애물을 치우려고 애를 쓰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장애물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장애물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요, 깨달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만약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요, 스스로 제거하거나 피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장애물로 앞을 가로막으십니다. 우리 10절 11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에서 그럼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고요, 또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홍해를 건넌 지 얼마 후에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바로 그 앞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전당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2명과 달리 10명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3, 4일 길로 걸으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시다가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그 홍해를 건넌 그 1세대 모두를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를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신이 인생 광야에서 방황을 하며 돌면서 정말 마음의 안식, 평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미혹되어 헬라어 플라나오는요, 벗어나게 하다, 빗나가게 인도하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마음도 자신이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성경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가면서 실수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서
정말 고통 속에서 그들은 40년 광야를 돌다가 멸망했는데 우리도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를 통해 배우지 않거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똑같은 환난을 당하거나 우리 가나안, 마지막 가나안이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이 땅에서 죽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듣지 않아서 정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걸어간 길을 먼저 보고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또 어떤 때는 말씀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를 정말 비치듯이 저희들에게 비춰주고 우리가 깨달으면 바꾸고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 사람이 말하는 죄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요. 또 이웃이나 친구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기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자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면서 지은 죄를 그 용서받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안에 그 죄를 쌓으며 살아갑니다.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인류를 향한 제 구속자 그리스도를 믿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고요.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악심은 헬라어로 포네로스 까르디아, 우리의 제 성품으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해 다 생기는 일이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기에 구원받지 못하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걱정과 염려 속에 살거나 그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속에 그 육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사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이렇게 말로 권면하는데 그 충고를 받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사실 교회 안에서도 다툼만 일어나기에 이 교회에서는 그 지적하는 말보다도요. 솔선수범하는 행동으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제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지은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자꾸 강팍해집니다. 우리 말씀을 읽지 못하고요. 묵상을 하지 못하면 사실 영으로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의지를 들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에 다 드러나게 보이고요. 그 말씀의 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수술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이게 분별이 되고요.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는 눈물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14절 15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길에 처음 들어섰을 때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평생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막 굉장한 신념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 믿음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태산을 부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보였던 때도 있었지만요,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바닥에서 일어선 것은 우리 예수님을 죽이시고 저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고요, 제 삶 끝까지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고요, 우리 처음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그 말씀 교제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점점 그 처음에 받은 그 확실한 그 처음 사랑의 힘을 잃고요,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희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교제 없이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영의 잠을 자고 있었더라도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음성은요, 아주 세미하고 부드러워서 그 하나님과 교제 그 교통 속에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성령님의 가책도요, 부드럽게 오기에 예민하지 않으면 그 가책도 듣지 못하고요, 영적 생활에 점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소리돼서 마음이 묵은 땅처럼 딱딱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호사 10장 12절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하늘로부터 정말 회복의 은혜의 비가 쏟아져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